오늘도 성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소예배실에 계시는 분들,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6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모든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마음으로는 무엇이든지 생각할 수 있고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자기 마음으로는 무엇이든지 마음속에서 경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 세상 일이 돌아가게 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히려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을 해도 다른 길로 갈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고 생각지 못한 곳으로 시험이 들어와서 시험을 당할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결국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응답해 주셔야 되고 성취해 주셔야지만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결국 이 세상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지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첫째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위해선 하나님 방법을 찾아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지만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였고 바울이 변화되어져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디로 갈까?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아무래도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야 되겠다. 마음을 결정하고 가려 했더니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또 다른 곳을 정하여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이리로 오시오 하고 손짓을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가려고 하는 곳은 마게도냐와는 다른 반대의 곳인데 왜 마게도냐 사람이 나에게 손을 흔드는가 하고 그가 기도하다가 깨닫고선 그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가 보다 하고 바울이 나아갑니다. 그때에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어 거듭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었고 바울의 전도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소아시아나 다른 지역은 우상이 많이 있었고 복음 받을 준비들이 되어 있지 않아 오히려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대적하고
방해하고 핍박과 환난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쪽이 길이 아니라 이쪽이 길이다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길이 열렸고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반대로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할 때 성령께서 환난과 고난 결박이 너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가라라고 하실 때 세상적으로는 막힌 것 같지만 예루살렘으로 순종하여 올라갈 때 말씀대로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결박을 당하였지만 오히려 군사들의 보호와 도움을 받고 복음을 편안하게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전도의 길이 열렸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말렉을 이긴 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겼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진 것도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 싸우지 않고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아이성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몇 명만 올라가서 저 성을 함락할 수 있다 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 생각으로 올라갔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패배하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서 그 길로 걸어가야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힘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길과 다르면 노력해도 안 됩니다. 기도해도 헛된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여주십니다. 응답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방법과 길을 찾아 그대로 걸어가기만 하면 세상적으로는 막힐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망할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마침내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 지금도 내가 계획을 세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꼭 하겠다라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길을 찾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 심령과 가정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방법대로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응답받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응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여기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각자 마음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마음이 교만한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가, 미워하고 있는가, 마음이 욕심이 가득 차 있는가. 지금 우리 겉모습은 점잖게 앉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은 이루어 주시지만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주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복음의 일, 믿음의 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만 우리가 이루어 나아가야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주장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무리 좋은 일 같아도 주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옳은 일 같아도 기도해도 소용없고 노력해도 소용없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 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양쪽에는 산이 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쫓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지팡이를 들 때 홍해 바다가 절반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졌고 모세를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만약 모세가 그 다음에 혼자 홍해 바다에 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홍해 바다가 갈라졌겠습니까? 안 갈라졌겠습니까? 안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모세가 바다를 가른 경험이 있어도 모세가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바다가 갈라질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가 주를 위해 일한다 하고 옳은 일이다 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하면서 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 속 중심이 바르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혹 믿는 자들 가운데 이것은 주를 위한다 하면서 자기를 위한 일들이 많습니다. 자기 가족을 위하고 자기를 위하고 욕심으로 치우쳐서 치우친 대로 행하고 그러면서도 말은 복음을 위한다, 주를 위한다,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한다 하면서 자기를 포장하고 핑계대고 가식적으로 자기도 자기의 마음을 모른 채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일들이 성도들 안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심에는 자기를 위한 마음이 있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의 명예를 위하고 자기를 위해 치우쳐서 행할 때가 오늘날 많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항상 성도는 하나님 앞에 바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욕심을 가지고 겉으로는 주를 위한다 하는 척하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옳은 일이냐 아니냐 이것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 옳은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 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옳다 하실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 이것을 찾아서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야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주장해 주실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혹 이런 일은 주의 종들이 가장 많이 범합니다. 주의 뜻이다 하면서 옳다 하면서 주의 종들이 자기 뜻을 내세우고 자기를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이런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보기엔 깨끗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더러울 수가 있고 바로 서지 않을 때가 있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하나님 앞에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과 맞지 않으면 분쟁이 나게 하고 혈기가 나게 하고 미워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갈라지게 하고 여러 가지 잡음이 들리면서 이루어질 수가 없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하나님 앞에 마음 중심을 바로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에만 맞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바로 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겨야 됩니다. 요셉은 애굽에 혼자 내려간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의지로 내려간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애굽에 어떻게 갔습니까? 처음에 애굽에 어떻게 갔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면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그런데 죽이기는 조금 가책이 되니까 죽이지는 말고 그러면 옆에 지나가는 노예상에 팔아버리자 하고 자기들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노예상에 팔려서 노예의 신분으로 애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종으로 살고 믿음을 썼지만 감옥에 갇히고 많은 환난과 고난을 요셉이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끌려갈 때마다 어디에 있든지 요셉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맡긴 증거는 요셉은 어디서나 믿음을 썼고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힘쓴 것을 볼 때 이 요셉은 하나님께 맡겼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 때에 자기의 자리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믿음을 써서 모든 일을 처리했고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갔을 때에도 원망 불평하기보다는 자기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켰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참된 믿음임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혹 내가 지금 믿음에 서 있는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길은 내가 지금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 사명을 바로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예배를 바로 드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있는가, 내가 말씀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있는가, 이것을 보아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의 자리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내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써서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신앙생활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가 조금 힘들면 믿음의 자리를 떠납니다.
믿음 생활을 포기하고 교회를 왔다 안 왔다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포기해버리고 말씀을 떠나 살고 자포자기하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줄로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재작년 말에 우리 교회에 올해 하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그러니까 내년에 내가 하자 생각을 하고 재작년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워지고 많은 것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도 이제 성도들이 많이 회복되고 안정을 가지고 자리를 잘 잡아가는데 또 코로나가 많이 퍼져서 지금 또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참 한탄스럽고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많은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분명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우리에게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오늘 우리는 인정하고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신순교회는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다 맡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6절은 악에서 떠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필요한 대로 만드셨고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만드시거나 악한 자를 만드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우리가 왜 악한가, 왜 이 세상 가운데 불의함이 일어나는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있는가 하면서 물어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만큼이나 우리가 존재할 수 있고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악해진 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선하게 만드셨고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와서 이 세상이 악해졌고 전적으로 타락하여 부패했고 이 세상이 점점 일그러지고 무너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사실 이 세상은 벌써 망해 없어져야 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만큼이나 온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세우지 않으셨고 악한 자는 자기 죄로 악해졌고 자기의 죄로 인해 악한 일을 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악인들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이루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범죄했다 해서 세상이 타락했다 해서 하나님의 구원 운동이 막히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모든 것이 타락하여 부패하고 진리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이 악해졌다 해서 하나님의 일이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복음 운동을 확실히 이루어 가시고 언약대로 주장하고 계시고 마침내는 완전한 구원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오늘 우리 믿어야 되겠습니다. 사람 하나가 범죄했다 해서 하나님의 일이 막히지 않고 세상이 악해졌다 해서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속에서 선한 자는 선하게 사용하시고 악한 자는 악하게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5절에서 6절에 어떤 자가 될지를 돌아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5절에 보니까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특징은 교만함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 너희가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떠나게 될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악한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악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 뜻이 옳다 하면서 나아가는 자가 교만한 자고 하나님 앞에 악인이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속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신앙생활 잘 안 해도 된다, 교회에서 사명 안 해도 잘 되지 않느냐 하면서 내 계획대로 된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했고 우리 가족이 했다, 우리가 했다 하면서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자기 뜻과 생각대로 걸어가는 자가 악한 자입니다. 이러한 자는 피차 손을 잡아도 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손을 잡고 사람과 손을 잡고 세상 물질과 손을 잡고 세상의 지혜와 방법과 손을 잡습니다. 하지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빛이 사라지고 어두움이 강해지고 헤맬 수밖에 없고 바로 설 수 없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6절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에서 떠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충만해져서 자기가 사함받고 남도 사함을 받도록 인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겸손한 자는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 앞에 바로 하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인자와 진리, 하나님 사랑으로 주신 구속의 진리가 깨달아지게 하고
충만하게 해서 그 진리 안에 들어가 죄사함을 받고 심령이 살아나고 잘 세워지도록 하나님 주장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는 인자와 진리대로 행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많은 사람을 살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겸손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진리를 많이 깨달아서 사랑과 진리를 많이 나타내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자를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이러한 자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 깨닫고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을 찾아 날마다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방법을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로 하시고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힘쓰면은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찾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다시 오늘부터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들, 이것이 내 욕심이냐, 내 생각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뜻을 찾아서 하나님 뜻대로 잘 걸어가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여호와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바로 걸어가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